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라는 것도요, 저희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하시면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 초청되셨습니다. 이제 너무 일이 막 꼬이고 어쩌면 뭐 지금 일 할 것도 없고 이래서 저래서 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지금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예배 나오셨나요?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적으로 살기 바빠서 예배를 멀어지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목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올 한 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라 합니다. 질문하지 말고 당신이 얘기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이 아르케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우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야곱 가족 70명이 이 애굽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이 애굽으로 이주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시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거죠. 야곱이 결단하고 야곱이 이동하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봐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시는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의 성실을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 삼을지어다. 먹을 것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 나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직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감격의 하나님,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의 말년의 인생을 보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참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지금 46장 47장에 보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만났고요, 요셉이 막 총리가 돼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인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뭐가 기적이냐? 지금 야곱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지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아들은 총리가 돼 있고, 이건 뭐 단숨에 가야 될 그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야곱의 심정은 지금 죽은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이 총리가 돼 있는데 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딴소리를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건 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고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단숨에 달려가야 될 야곱인데 애굽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두려워함으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야곱의 두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죠? 예전에 야곱 같으면 진짜 단숨에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기나긴 시간 동안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야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 막 어렵고 막 어떻게 해야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일을 두고도, 당연한 일을 두고도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야곱.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죠. 큰 민족.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걸 바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을 이루는 길.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이 왜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에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이삭에게 주셨고 그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창세기 46장 47장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2지파로서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고자 하시는 최종적 목적이에요. 근데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말하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기드온 용사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 너무 흉폭하게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이 기드온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요. 원래 포도주 틀은 조그만 데예요. 밀은 바람 부는 큰 데서 까야 되는데 오면 다 뺏어가니까, 무서우니까 그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죠? 큰 용사요. 그게 무슨 큰 용사예요? 여기서 이러고 키즈라고 있는데 그 말은 내가 널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명분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장자가 되어지는 길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냐, 야곱이 변화됨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의 참 하찮은 저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이에요.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답이 바로 뭐냐? 나는 성공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기 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과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만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말한 이상 나는 절대 포기 안 하고 너를 만들어 갈 것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오해도 푸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꼭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넘어갔을 때 고센 땅을 하나님 땅 예비하셨어요. 이 고센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이에요. 기근의 때를 피하게도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도 하고 또 나중에 이곳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 땅에 오게 돼요. 첫 번째는 험악한 세월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험악한 세월이 나왔습니다. 험악한 세월.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왜 야곱이 바로 앞에 섰냐면 기근 때문에 바로 앞에 서죠. 근데 이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7장에 야곱도 사실 기근의 때에 내려가요. 둘 다 똑같이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재앙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그 바로는 재앙을 만날 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누이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애굽 왕 바로가 죽을 뻔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인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창세기 47장의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면서도 바로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똑같이 기근의 때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똑같은 언약을 가진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재앙이 왔고 재앙을 불러 넣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이 왔죠. 근데 야곱은 들어가면서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한다 이런 거죠. 그럼 왜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그래서 축복과 분명히 재앙으로 나뉘었어요. 이 험악한 세월, 이 야곱에게 있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씀,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가진 백성이지만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내려간 거죠. 그가 사실은 언약도 모르고 복음도 희미하고 임마누엘의 축복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재앙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야곱은 오늘 야곱이 기근의 때에 똑같이 내려갔지만 야곱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야곱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연단 받았고 준비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신자인데 한 신자는 재앙을 갖다 주고 한 신자는 축복을 갖다 주고, 근데 그 축복을 갖다 준 야곱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변화된 거예요. 연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연단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냐라고 할 때 이게 야곱의 해답이에요. 험악한 세월.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물론 그의 인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지만 그 험악한 세월의 연단 속에 야곱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 야곱에게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야곱의 어떤 이 나그네의 삶, 정말 고달프고 이 어려웠던 삶, 이 삶이 성숙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진짜 참 이스라엘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려드릴 텐데 야곱의 지금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걸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험악한 세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로 원치 않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이 험악한 세월이 와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험악한 세월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모질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잘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을 만나기 싫죠. 이러한 세월들을 안 만나면 좋겠죠. 근데 야곱에게 이 세월이 결국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이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참 많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복으로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신자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요, 부복하다, 순종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내려놓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가 바로 엎드림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이게 엎드리고 바라크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어디 한번 들어볼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요,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세요. 그리고 그 에덴의 물줄기가 네 강으로 흘러가서 온 천하로 적시는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훗날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올 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게 온 천하 만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아멘. 에덴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우리의 축복은 우리 자신, 우리 나 하나, 이게 아니라 이 축복이 흘러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축복, 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이 땅의 교회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 축복의 의미, 오늘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게 좀 영화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제 야곱을, 아버지를 그 왕 앞에 딱 모시고 가서 인사를 드렸겠죠. 인사를 드리니까 이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로가 나라를, 새로운 왕조가 생겨가지고 이러한 기근의 때를 만났어요. 근데 이 기근의 때에 요셉 덕분에 민심도 완전히 회복하고, 이만큼 요셉이 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바로 왕이 왔지 않나, 와서 마음껏 이곳에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로가 이렇게 한껏 왕의 어떤 축복을 그에게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47장 보십시오. 47장에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깜짝 놀란 얘기예요.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마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애굽의 왕, 그 당시에 애굽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아시죠? 이번에 기근 그 이벤트 때문에 아주 애굽이 최고의 나라가 된 거기 왕인데, 그 왕에게 도대체 누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아마 바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면서 또 축복하고.
축복의 의미.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누가 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낮은 자는 반드시 높은 자에게 지금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로와 야곱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높죠?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죠. 바로는 이 당시에 바로는 진짜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바로가 아니라 그 숫곳이라는 세겜이라는 땅에서도 돈 많은 세겜의 추장 그를 보면서 막 흠모하고 그 밑에 빌붙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밑에 들어가서 좀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야곱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숫곳의 추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애굽의 왕 바로인데 그 왕에게 축복을 한다. 분명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당연히 높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더 높은 거죠?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축복의 의미를 저희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보다 야곱이 높다고 할까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성도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게 가치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내 인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가고 선택이 가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더 가치에 두냐?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란 가치관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지식이냐 진짜 믿음이냐는 나의 가치관이 변했냐를 보시면 돼요. 나는 뭐에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가치관.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 없어져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서야지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요, 고지론적이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서 서밋, 가장 높은 곳에서 딱 서 있을 때 많은 영향력을 비출 수 있다. 근데 사실요, 그거요, 우리 동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시커먼 동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고지론에 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네가 높은 데 서야지만이, 교회가 높은 데 서야지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그게 이 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반대의 상황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다윗도 왕이 되어졌고 요셉도 총리가 되어졌고 다니엘도 총리가 돼서 그 큰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의 자리에서 이미 그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멘? 이미 요셉은 감옥의 자리에서도 그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한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향력을 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우리는 아무런 복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감히 야곱이 애굽의 왕에게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뒤에 매야죠.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한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바로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주제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기근의 때에 자기 땅을 도망 나온 난민과 같은 허름한, 바로가 받아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 너무너무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네가 아무리 하늘 아래에서,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너의 주인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내가 그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 말이 맞죠? 험악한 세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막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뭐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나요? 대답 안 해주세요.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대답도 안 해주시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게 하세요. 근데 지나고 나면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 바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죠. 결론적으로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나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우리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가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험악한 세월들이 올 때가 있어요. 험악한 세월들. 도대체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게 내가 벌을 받는 거냐, 이게 형벌을 받는 거냐, 뭐 이럴 만큼, 마치 버림받은 것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아멘.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성장이야.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몇백 번씩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왜 야곱이 우리에게 샘플이 될까요?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면서도 이런 사람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모습이 바로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분적 장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 장자로서 참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좀 막 낙심되고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 맡기자. 그래, 주님 나 만들어 가십시오. 또 때로는 험악한 세월이 있을 때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 나만 손해예요. 그래도 주님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참된 세상을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